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래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수환 목사님께서 참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지력도 좋으시지만 다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은혜가 넘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이수환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환 목사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죠.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마치 성경의 도덕책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고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잠언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들춰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물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좀 더 다르게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결과물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내면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확인하실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인데 먼저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지혜가 외칩니다. 이 지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 여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말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이 없는데 말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 여인은 꼭 이름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여정을 떠나는데 여정을 떠나면서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질투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시기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어떤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이라서 생생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부르면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냐면 축제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다 또는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른다는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호소하고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음이나 큰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논리정연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냥 그녀가 그의 말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즉 20절에서 21절까지의 모습은 지혜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는데 그냥 자기가 감정적으로 그냥 복받쳐서 마구 외치는 게 아니라 논리정연한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가르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길거리, 광장, 그리고 성문 어귀입니다. 특별히 성문 어귀는 당시 이제 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재판을 시행하고 토의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가 사물을 집행했던 곳이 이 성문 어귀이고 아모스에서 지도자들이 공의를 세우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받은 곳이 성문 어귀입니다. 성문 어귀, 길거리, 광장 모두 다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딱 복음을 전파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복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복음 전파와도 같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죠. 좀 더 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다 빠져서 그쪽으로 자기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에게 주는 지혜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라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썼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바르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악을 향해서 가는 곳에서 바른 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돌아온다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을 약속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깨우쳐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혜의 이야기를 뒤따라가다 보면은 24절에서 27절에 지혜가 그렇게 초청을 하고 수차례 초청을 했지만 그 초대,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을 내려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말로는 잘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모든 동사들이 다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시 읽어보면 즉 내가 끊임없이 불렀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을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계속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언제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주실 때 그냥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들었지? 근데 너 왜 순종하지 않았니? 라고 묻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실 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복음을 주십니다. 한두 차례 지혜 공고를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몰라서 무시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지식을 경멸하고 또 내버려두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지혜의 교훈과 책망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거역하면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받는데 다 알겠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세상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지혜의 가르침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부름에 대한 거부는 결국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선언이죠. 심판의 결과는 광풍과도 같은 두려움으로 폭풍과도 같은 재앙으로 또 근심과 슬픔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에 보면 광풍은 갑작스럽게 불다라는 어근에서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부는데 그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죠. 너무 강해서 시련이나 파멸로 다른 데서 쓰이기도 합니다. 폭풍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풍과 폭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지금은 기상청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뭐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시점의 사람들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기상청이 분명히 오늘 오전까지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이 광풍과 폭풍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치 도적처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때 오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28절부터 보면은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 지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이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는 대로 이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에 이제 결론적인 지혜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지혜의 초청은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32절,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심판의 때가 되면 두 번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멸망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절부터 33절의 이 잠언 말씀이 복음과도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끝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마지막 때 그때가 이르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쭉 이제 지혜가 부르는 소리,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우리가 행한 행동과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심판의 이유로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기가 병행돼서 나타납니다. 같은 표현인데 두 차례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권고하는 삶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의로운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면은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마음도 변하고 그 생각도 변하고 그 사고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만한 기준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바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가장 온전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1장 7절과 유사한 말씀이 9장 10절에서 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변하지 않고 확실한 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지혜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 참된 지혜의 권고를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다 불분명하다. 너희들이 제시하는 기준 다 불분명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도덕과 성경이 가르치는 의의 차이입니다. 일반 도덕은 특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준이 조금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죠.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기준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잠언이 가르치는 이 의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면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볼 때 저 정도면은 선한 사람이지, 저 정도면은 자기가 있는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지라고 평가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의롭다 하지 못하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 도덕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새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우울하겠죠. 우리가 두 번째 지혜의 권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혜의 권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시하는 기준의 의를 다 지킨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세운 의라는 기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을 여기서 마주하게 됩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니.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맨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오가는 장소에서 이 지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권고는 듣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불의를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라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마치 심판대 같은 그런 시험대 그런 삶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지혜 권고의 교훈은 우리의 불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을 약속하고 말씀을 깨우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죽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셔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십니다. 잠언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 면에서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의 빛에서 이 잠언을 돌아보면 굉장히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거룩한 수준,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 결론은 당연히 우리의 의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절부터 24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그 아무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의 자리에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시작하셔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지혜가 외치는 이 외침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외침과 동일한 외침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과 동일한 외침이고 그 외침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라는 외침과 동일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것과 동일한 외침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는 외침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가 부르는 이 소리, 이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주는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마지막 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동일하냐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의인된 의인들이죠. 사실 시편 1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데 이 의인들, 바로 신자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이야기하는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자본주의 사회와 산업화된 사회가 굉장히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좋은 도구로 사탄이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가치가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냐면 사람의 생명보다도 우선시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사람을 사고 팔죠. 그리고 산업화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주 어려운 점, 우리가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사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능으로 대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기능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버지가 몸이 아파오셨을 때도 그랬고 생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면 마치 산업화된 모습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을 기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없는 사람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기능이 없는 사람을 목사는 물론이고 재직도 물론이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산업화에서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는 것과 비슷한 패러다임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잠언의 가르침이 지루한 도덕적인 어떤 법칙들, 기준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원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을 볼 때 그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이런 건데 우리가 잃어버렸고 이 세상이 잃어버렸구나. 그 통치의 실현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작은 삶에서 하나라도 실현해보고 마지막 때 그것을 온전히 느끼게 될 날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나오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의롭다고 여겨지게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볼 때 특히 1편에서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거의 복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저는 이 교회 담임도 아니고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조금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잠언을 읽으면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잠언을 보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
우리에게 이제 열매 맺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열매 맺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이수환 목사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이수환 목사님께서 계신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 난해한 문제 가지고 목사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제가 할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확인하는 거죠.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수환 목사님은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이수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거리가 있죠. 잠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원리와 부딪히는 접점을 발견하신 다음에 목사님께 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묻는 거죠. 야, 너도 어렵구나. 나도 어렵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너도 네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너도 이야기해 주는구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확인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의 공고는 우리의 불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네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죠. 너도 그때가 되면 알 거야. 근데 그때 좀 늦어.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